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편안하게 사는 게 신앙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요,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열정과 믿음이 있는 게 바로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라는 산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 그냥 내 앞에 막혀있는 산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그냥 주저앉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마도 오늘 골로새 교회가
그 성도들이 아마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골로새라는 이 도시는요, 루카스라는 평원의 아주 비옥한 땅에 자리 잡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 한복판에는요,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이 강을 두고 남쪽에는 라오디게아 도시가 있었고요. 저 북쪽에는 히에라폴리스가 있었고요. 동쪽에는 골로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도시가 삼각형을 이루며 목축업으로 왕성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양모라든지 또한 이 양모를 통한 염색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1세기 전후로 해서 이 도시에는요, 두 차례의 큰 지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지진의 영향으로 인해서 도시의 산업이 쇠퇴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무렵에 이 도시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라는요, 골로새에서 살면서 약 서쪽으로 160km 떨어진 가장 번창했던 에베소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골로새 도시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의 시작인 겁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 자신에게 복음을 배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배웠다고 말합니까? 바로 에바브라에게 배웠다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는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 학자들은요, 이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에 의해서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에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라는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요, 쇠퇴해가는 이 골로새 도시의 새로운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그들이 처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죠. 이때 이러한 점을 노리고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적인 교리들이 이 골로새 도시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영지주의라든지 유대주의적인 어떤 율법주의라든지 이런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환상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오면 당신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든 간에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면 일단 그것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요, 모든 문제에 대한 어떤 손쉬운 해결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요, 신앙인다운 어떤 행동이나 믿음의 태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 이단들은요, 쉽게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환상적인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요,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그 어려움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단의 어떤 꾀임에 현혹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포기하고 이단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골로새 교회에 이런 어떤 이단적인 것들을 배척하라고 이 골로새서를 쓰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골로새 1장 23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 나오고 있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이단들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저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바울은 격려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 주지도 않고요. 삶은 여전히 어두울 수 있고요.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grace. 원어로는 charis입니다. 이 은혜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peace. 원어로 보니까 에이레네. 히브리 원어로 보면 샬롬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오는 내적인 평안이 바로 평강입니다. 샬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믿음의 시작이라면 평강은 믿음의 끝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바로 은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천국 갈 때까지 갖게 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의 시작이요 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한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은혜와 평강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요, 이 세상 그 어떤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고 넓고 깊은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평강의 삶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늘 축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